우리 1시 열린 예배에 오신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특별한 손님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김재현 목사님은 어린 나이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UC 버클리를 졸업하시고 골든게이트 침례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교회를 개척해서 또 목회를 담임 목회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 남침례교회의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에 중요한 그 외국 선교부가 있고 또 미국 국내 선교부가 있습니다. 노스 아메리칸 미션 보드라고 미국 북미주의 캐나다까지 합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들을 세우고 하는 중요한 미국 국내 선교부에서 김재현 목사님을 특별히 모시고 초청해 가셔서 지금 오랫동안 한인 교회들 또 소수민족 교회들 미국 교회들 세우고 전도하는 일에 책임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콩코드 코리안 베프티스트 처치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모범이 된다 해가지고 지금 멀리 이렇게 오셨어요. 애틀란타 총회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상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시고 교인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준원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4번째 개척이 됩니다. 플레센톤에 고준원 목사님 또 사모님 어린아이들 셋 데리고 우리 교인들이 한 16, 17명이 같이 가신 것 같아요. 가셔서 개척을 9월부터 하셨는데 지난주에 2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처에서 오시고 앞으로 자꾸 부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매달 우리 교회에서 2,000불씩 2년 동안 드리고 또 우리 총회에서 김재현 목사님과 우리 총회에서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또 매달 2,000불씩 그래서 4,000불을 기본 생활비에 도움이 되라고 앞으로 2년 동안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을 4번째 지금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는 리노 해서 지금 리노 침례교회는 우리보다 건물이 더 큽니다. 리노 교회가 또 뭐 아메리칸 인디안 교회도 세우고 리노 대학의 교회도 세우고 또 라스베가스의 교회를 2개나 세웠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헌금과 기도로 한 개 되는 거죠. 그리고 업스테인 뉴욕 시라큐스 뉴욕이라고 여기 우리 유명한 시라큐스 대학교 옆에 우리 교회에 오래 계시던 부목사님이 가셔서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 한 200명 가까운 그런 아주 좋은 교회가 됐어요. 젊은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영문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잘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개척을 했고 그리고 작년인가요? 우리 로렌정 미국 우리 영어교회 목사님이 또 한 30명이 같이 가가지고 35명 지금 교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더블린에. 그리고 올해 고준원 목사님이 이렇게 또 개척을 하게 됐어요. 이런 소문이 미국 총회에 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의 모범교회로 알려져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현 목사님이 9시, 11시 설교해 주셨고 또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열린 예배에 오늘 설교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들하고 비슷하네요. 멀리 이렇게 앉네. 예, 멀리 뒷자리가 제일 먼저 오는 사람 자리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교회는 진짜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은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이 복음을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는 건데
가장 잘 퍼져나가는 게 교회를 심는 겁니다. 교회를 심어서 이 정상 세포를 심어 놓으면 자꾸 이렇게 세포 증식을 해서 또 커지고 또 저기서 커지고 이렇게 해서 점령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해서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 예루살렘 하나, 온 유대 하나, 또 사마리아 하나 이게 아니고 저는 왜 그런지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하고 유대에 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사마리아에 세워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이 예루살렘은 이 교회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그죠? 하나 가지고 이게 어떻게 다 증식이 됩니까? 이걸 다 잡아먹으려면 다 복음화 시키려면 이런 콩코드 하는 침례교회 같은 교회가 자꾸 심어져요. 주변 심어져서 꽉 차서 넘쳐서 옆으로 가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비행기 뭐 이런 게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저렇게 멀리 가서 개척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의 몇 사람 외에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이 바나바 같이 따로 세우신 그런 사람들 외에는 그저 교회가 그 현지에서 막 증식되어 나간 그런 현상이 주님이 상상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본문하고 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면 큰 그림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큰 그림을 자꾸 기억을 해야지 내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것이 위치 파악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몰 가다가 몰 안에서 길 잊어버리면 안내판에 보면 큰 그림에 전체 그림에 빨간 점을 찍어서 여기에 너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그 현장에 자꾸 거기만 하다 보면 내가 전체 그림에서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늘 이렇게 습관처럼 써가지고 너무 당연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그림도 큰 그림을 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당연히 사랑하시지, 얼마나 사랑하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냐, 너무나 상식처럼 이제 아는 지식이 되어버려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큰 그림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이렇게 결혼해서 사랑하다 보면 큰 그림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큰 그림을 자꾸 나와서 바라보지 못하면 내 현주소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인간이 이 본질상 진노의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내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내가 한 행동과 한 일에 따라서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건 사람이 상식적으로 다 생각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다 그런 것이 다 종교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만 다른 종교에 들지 않은 이상한 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죄인을. 여러분 사람이 사랑스러운 것은요 나한테 이쁜 짓 하고 그 이쁜 짓을 많이 해야지 사랑스러운 겁니다. 이쁜 짓 한 번 했다고 사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내가 알아내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그림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그림은 우리가 항상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죄인은 벌을 받아 마땅한데 이 벌을 주시지 않고
본인이 당신이 스스로 내 벌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자기 생명을 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내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분에게 있어서 그 생명을 내어준 그 대상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논리가 그런 겁니다. 그죠? 예.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분이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큰 픽처입니다.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을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도 사랑스럽지가 않잖아요. 많은 경우에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이쁜 짓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믿기가 어렵지만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분이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나는 내가 누군지 잘 몰라도 나를 만드신 분은 나를 어떻게 만드신 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런 존재인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면 그 논리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논리가 잘 돌아가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 귀한 거예요. 왜 이렇게 귀하냐 봤더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이 지상에서 하도록 디자인이 된 어마어마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천사도 흠모할 존재예요. 천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천사들이 흠모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기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존재들이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될 존재가 어떻게 했냐면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원을 이루는 일로 자꾸 변해버리네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나 우리가 소원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이 오랫동안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이 기관을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데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쓰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워낙 살아왔던 방식이 뭐였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소망은 욕망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이 비밀이 있어서 그래요. 비결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것을 안 구해야 되겠어요? 육신의 것을 안 구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것을 안 구해야 돼요. 그래 안 구하려니까 뭐를 알아야 되냐면 십자가를 두 번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 처음 만나는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신나게 생활을 하다가 신혼기간이 끝나니까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이 기뻐하신 걸 하고 싶은데 육신이 나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자꾸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처음 만난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를 만나고, 두 번째 만나는 십자가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죽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였어요. 주님이 채찍 맞으실 때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나를 싸고 맞아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박혀야 될 걸 나를 감싸시고 당신의 손과 발에 십자가를 못 박아주시고,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당신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감싸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가만히 봤더니 그거는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지만 나를 감싸고 돌아가신 것이다, 그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나를 감싸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나도 죽은 것이다.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이루면서 원해서 사는 그 삶이 십자가에 끝나버렸구나, 그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뒤늦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게 육신과 싸워서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그냥 공고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왜 했냐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한 저 십자가는 나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간주해 주시는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왜? 내 죄의 대가를 받아서 죽여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쓸 데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러나 주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 지상에서 이루시고자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써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귀한 존재니까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안 죽이시고 죽었다 간주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버젓이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 육신이 원하는 걸 행하라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간주를 하라고 로마서 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백지로 만들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살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큰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시겠어요? 예.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논리는 알겠는데,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보니까 그대로 안 되더라는 게 이게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론은 뭐 여러분 들어보셨었고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막상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셨으니까 아들의 능력으로 아들의 삶으로 살려고 살아봤더니 항상 내 것으로 부딪혀요. 보면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신해가지고 나는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딱 재헌신을 하는 순간에 그날에 가면요 꼭 사고 터집니다. 네, 꼭 사고 터져요. 뭐 부부 싸움을 한다든지, 집안에 뭐 자식이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또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인생에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것이 항상 궁금했어요.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예수님 믿고 전도사 되고 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 뭐 며칠 안 돼서 뭐 대판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속으로 이론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적어도, 그것도 크리스찬도 그냥 크리스찬도 아니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한 크리스찬이 이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이게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니까 주님께 헌신을 하고 나면 더 그런 일이 더 생기더라고요. 꼭 더 생겨요. 그래서 왜 이럴까? 저는 왜 이럴까 궁금한 게 참 많은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가운데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할 때 저는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죠? 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제가 왜 이를 아냐면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고 뭐 좋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물어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데 그런 걸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만은 저는 결론을 하나 내린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막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 정말 어떨 때는 자기 마음대로 듣는 것 때문에 설교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30년 넘게 설교를 하셔서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완전히 딴 이야기를 들어버리니까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옛날에 들었던 것이 필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뭐 괜찮은 말, 좋은 말 같으니까 아멘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참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똑바로 안 하면 행동이 똑바로 안 나오는 걸 알았어요. 저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의 단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 삶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에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있죠. 그죠? 맞습니까? 다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있다, 여기 계시다, 천국이 여기 임했다. 임했잖아요. 천국의 주인이 임하셨으니까. 천국 언제 가죠? 네? 죽어서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천국이 여기 있는데 죽어서 왜 가요? 어디를 가요? 죽어서? 여기 있는데? 이거 생각 안 해봤잖아요. 저도 생각 안 해보고 여러분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다 들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다 듣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임했는데 또 막상 가려고 하니까 언제 갈 것 같아요? 죽으면 갈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정확하게 안 하면 이게 다 맞는 말 같아도 정확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죽기까지는 뭐가 아니다? 천국이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부터 죽기 전까지는 뭐가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말을 똑바로 안 하고 단어의 의미를 똑바로 안 알고 있으면, 대략 알고 있으면 뭐가 더 중요하게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천국이 아니니까 내가 좀 뭐 죄를 지어도 괜찮을 것 같고 좀 주님이 좀 참아주실 것 같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이 완전히 다 망쳐져도 우리는 뭐 별로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이 여기에 예수님 영접하셨을 때 임했는데 내가 육신이 죽으면 죽어도 이 천국은 지속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지 정확한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멀리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겁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8절이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좋은 게 결국 다 좋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비록 뭐 지금은 잘 안 돼도 결국이 다 좋은 걸로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단어를 성경에 있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막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선 그러면은 선 이러면은 무슨 뜻이죠 그게? 우리는 선하다 뭐 선이다 이러면은 뭡니까? 그냥 좋은 거다, 착한 거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선할 때는 어떤 분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누구를 지칭하죠?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왜 나더러 선하다 그러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좋은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를 이루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무슨 역사냐 봤더니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면은 허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실수로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이런 하나님의 공식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걸 모르면 우리 인생이 뒤죽박죽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일어났냐, 뭐 잘 되게 해달라, 빨리 뭐 치워달라, 고쳐달라 했는데 병이 생겼는데 빨리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치료가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못하신 겁니까?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규칙이 가지고 살아야 돼요. 1번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2번 내가 만약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규칙 1을 보시오. 1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틀렸다 생각돼도 하나님은 오르셔야지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 모든 일이니까 모든 일을 합력하시니까 모든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인생의 희로애락에 속한 모든 거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고와 불의의 이런 일들을 이런 데서부터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걸 다 쓰신다는 겁니다. 다 허락하신다. 이걸 합력하신다는 거 보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뭐가 일어났다, 사고를 당했다, 뭐 불의의 일을 당했다 이러면은 그걸 우리는 육신이 금방 급하기 때문에, 육신이 답답하기 때문에, 육신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이거 치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는가 이걸 살펴보기 전에 이걸 치워달라고만 먼저 합니다. 왜?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졸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졸업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력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일을 벌이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성경에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이제 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분이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요한복음 보면 쭉 나옵니다. 요한복음 보면 14장부터 나오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고 그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받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받는다. 너희 고아처럼 내버려주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가는데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가 곧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봤더니 14장 26절에 봤더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15장에도 봤더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또 그는 의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갑자기 죄를 나 혼자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안 깨닫게 해주시면 그건 못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 가르쳐주면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맨정신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스스로 알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알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16장에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온다. 성령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을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 아니라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잘못된 해석을 준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역사는 너무나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교단은 방언을 해야지 성령을 받았다 그러고 어떤 교단은 아니다 그렇게 하고 교단마다 믿는 것도 다르고 교회마다 믿는 것도 다르고 목사님들마다 믿는 게 다 달라요. 보면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체험하신 성령님은 이랬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한 거 아니고 다르게 하니까 저 사람들은 틀렸다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태도이다 이 말입니다. 방언을 받아서 성령을 체험했으면 성령이 방언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를 방언 안 받은 사람 다 성령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방대하실 텐데 믿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가 어디까지 오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저도 그렇게 듣고 배우고 그렇게 설교를 어떻게 해왔냐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 폭발력을 가진 폭발물을 발견했을 때 이걸 어원을 어디서 찾을까 봤더니 그리게 헬라어에 봤더니 두나미스라고 하는 어원에서 찾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헬라어로 쓰여진 거기 보면 그게 두나미스로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폭발적인 어떤 아주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발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성령이다 이게 말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밖에 역사하시는 작은 분으로 국한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국한시키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이나마이트와 같다 그러니까 자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자꾸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은 안 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림이 내 속에 있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렇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예를 들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에 임하시는 그런 걸 느끼게 해주시고 혹은 자리가 진동을 한다든지 하고 혹은 방언을 말한다든지 혹은 능력이 나가지고 내가 손을 얹어보면 병이 벌떡벌떡 낫고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외형적인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할 때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일이 중점적인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많은 것을 일어나도록 허락을 해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허락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 일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가져올 것이다. 무슨 능력을 가져온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두나미스를 쓰셔서 그렇지, 그것이 외형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포함은 되지만 그렇게 국한시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큰 능력은 무엇이냐? 내가 펄펄펄펄 살아가지고 주님이 두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살 수 없는 나를 성령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인정시키게, 상황을 통해서 인정시키게 해주시고, 그렇게 펄펄 살았던 내가 사라지는 그 능력, 인격의 변화,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폭발력보다 더 큰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전도할 때 저 사람 옛날 그 사람이 아니야. 부인이 우리 남편 옛날 남편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는 옛날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요. 이런 게 능력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보면 알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왜 잔소리를 듣냐면,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이게 뭐든지 뭐 레슨을 한다든지 뭐 운동을 배운다든지 하면 레피티션을 통해서 배운답니다.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을 습득할 때. 잔소리 레피티션입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언젠가는 최근에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길래, 여보 이제 내 나이가 당신 그 포기할 때 좀 안 됐냐? 제가 그랬어요. 포기할 때가 안 됐나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 하는 말이 never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레피티션, 나를 바라보고 리피트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헬퍼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레피티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안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나는 그렇게 안 여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장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여기 봤더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내 형상으로 살면 그냥 다 망치는데, 나는 십자가에 죽고 아들의 형상으로 살게 되면 내가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그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상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보면 우리는 세상에 횡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어디냐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찾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찾아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는 데를 찾아야 돼요. 성령이 하시면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성령이 이 역사를 하시면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두나미스를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1장 8절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물론 하나지만 실제로 진짜로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답답해요. 사랑 웬만큼 있어요. 우리도 보면, 그죠? 예수님 안 믿어도 사랑 웬만큼 할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뭐 자선을 한다든지 불쌍한 사람 도와주냐, 고아를 도와준다, 이게 막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충성?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충성 안 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충성 진짜 잘하는 사람들 누구지요? 예, 조폭들이죠. 예, 근데 뭐 이 충성하고 조폭 충성하고 우리 충성하고 조폭 충성하고 누가 더 잘하겠어요? 100배 더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군인들 충성, 우리 교회 우리들 충성,
비교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월등하게 더 잘합니다. 그런데 이건 웬 말입니까?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처를. 과거의 내게 아니고 김재현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성령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해요. 성령이 내 걸로 하게 안 하시고 당신 걸로 하게 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그릇을 만들어야 되게 돼요. 그런 겁니다. 애당초 영이 주님의,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내려면 예수님 걸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 외에는 안 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말 외에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안 보여주셔도 우리는 계획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로 하면 하늘나라 상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게임은 하늘나라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시는 것만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세 번을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드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지워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냐면, 왜 자꾸 인간관계, 나는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인간관계 부딪히고 그런 사람들 많죠.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이 인간관계를 못해요. 맨날 부딪히고 친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외롭고, 깊이 가보면 진짜 외로워요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참 우리가 셀피시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다 봐달라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이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가만히 있을 때 있는 것 같은데 휘저어 버리면 뭐 어떻게 돼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지. 그렇잖아요. 뭐 교회 다니면서 웃고 뭐 자매 형제 자매 할 땐 좋은데 딱 돌아서서 나에 대한 이상한 말을 한마디 해봐봐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나? 근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른 질문이죠. 바른 질문이에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안 허락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이시면 왜 허락하셨습니까? 왜 허락하셨겠어요? 나한테 사랑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왜 싸웁니까? 나한테 화평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시는 겁니다. 네 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과 일어나지 않아야 할 상황, 여러분이 당하기 싫은 상황,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안 당해도 될 만한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그걸 옮겨라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뭘 배워요? 누가 여러분을 헐뜯고 하면 어떻게? 성경에서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리라 그러잖아요. 그건 내가 맞아도 안 아파야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아파요? 난 죽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꿈틀거려서 왜 내 속에 열이 받쳐 올라오고 왜 분이 받쳐 올라오는가? 이건 내가 안 죽었구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의 인격의 약점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가서 절해야 돼요. 보는 데서 말고 안 보는 데서 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수입니다. 교수들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았구나.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왜 살아서 이렇게 꿈틀거렸을까?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듣고 나면요, 그 사람 그런 짓 안 합니다. 이상해요. 그 사람 그런 짓 안 해요. 그런 상황들이 없어져요. 점점. 그런데 이상한 거 있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져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끝도 없이 힘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축복을 알아야 돼요.
이거 없애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허락하신 것이 축복입니다. 왜? 이 엄청난 십자가의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나는 사라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내가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육체를 사용해서 쓰게 되니까 하나님이 끝에 가서 요한계시록 4장에 가서는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누가 받기에 합당한 걸 씌워주시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자기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면서 당신이 이 영광과 이 존귀와 이 능력은 당신이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누구 거를 씌워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을 그대로 내가 했다고 씌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 이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으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받기에 합당한 것을 내 머리 위에 씌워주셨어요. 누가 했는데? 육신은 뭐 왔다 갔다 움직여서 했지만 누가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이 몸을 통해서 하셨으니까 주님은 이 몸에다가 씌워주시는 거예요. 네가 했구나, 네가 잘했다, 네가 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받기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든 상황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송가 있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있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 1절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2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그래 깨달아서 이 고난이 내게 지나가야 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은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려면 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사라지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자꾸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보여주셔야지 내가 인식할 수가 있으니까. 왜? 이 어마어마한 면류관 시상식이 남아있으니까.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건 시작에 불과해요. 어마어마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받기에 합당한 그 면류관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상급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과 같은 것을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언제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것이 찾아왔다 그러면 올게 왔구나,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올게 왔구나. 주님, 이 레슨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괜히 저 때문에 저 사람 하나 힘들게 만들었네요. 누구 사람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괜히 저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미안합니다. 제가 빨리 십자가에 죽은 것을 고백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